오늘 사사기 15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삼손에 대한 오해와 편견,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어제 사사기 14장 말씀을 보면서 삼손에 대한 오해를 좀 벗길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보통 삼손이라고 하면 힘만 센 바보, 멍청이, 사고만 치고 다니는 사고뭉치, 거다가 여자만 밝히는 아주 몹쓸 사람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삼손이 과연 그런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와 편견을 벗기고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보면 삼손은 굉장히 위대한 사사고, 이스라엘 독립을 위해서 그 열강인 블레셋과 싸웠던 아주 훌륭한 독립투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삼손에 관심을 가지고 삼손에 대해서 무려 넉 장에 걸쳐서 성경을 쓰고 계시는가를 잘 봐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삼손을 봐야만 제대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전당에서 하나님은 삼손을 언급하고 계시고 그를 위대한 사사로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자, 어제 우리가 그간했던 수수께끼, 먹는 것에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것이 단 것이 나온다라고 하는 그 수수께끼가 그냥 어쩌다가 사자를 한 명 때려 눕히고 거기서 꿀을 집어먹고 낸 그냥 자의적인 수수께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당시 가장 강한 사자 같은 포획자인 블레셋을 꺾음으로 그 가운데에서 진정한 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것을 아주 문학적으로, 그러면서 아주 선포적으로 선언하는 신앙의 전쟁 선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봤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입장에서 다시 한번 오늘 15장을 볼 것입니다. 그러면 15장의 내용도 다르게 보입니다. 15장 내용을 우리가 읽으면 선입견을 가지고 보면 어떻게 보이냐면요, 삼손은 왜 자꾸 말썽을 일으키는가 이렇게 보여요. 아니, 자기가 왜 좀 참지 못 참아가지고 사람들 갑자기 때려 죽이고 문제 만들고 게다가 재산상의 손해를 일으키고 뻑하면 사람 죽이고 뻑하면 이게 뭔가. 게다가 오늘 15장은 보면 유대민족과 블레셋 사람들의 지금 화근이 되고 있어요. 아니, 멀쩡하게 잘 있는 두 나라를 왜 갑자기 싸우게 만들어? 삼손이 지가 뭔데?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갑자기 욱하면 사람 죽이고 욱하면 때려 죽이고, 아니, 삼손은 뭐 하는 사람이야 대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삼손은 사사죠. 사사는 구원자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포악한 블레셋을 꺾기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입니다. 그렇다면 그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에서 물러가게 하는 게 사사의 목적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삼손이 지금 그 사사의 목적을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는지를 목적으로, 그 중심으로 봐야만 한다는 것이죠. 오늘 1절부터 나오는 이 이야기는 지난 시간에 삼손이 딥나의 한 여인을 취하여 결혼했던 그 이야기와 연결이 되죠. 자, 그 여인에게 장가가면서 30명의 친구들이 찾아오죠. 자, 그들에게 수수께끼를 내고 그들이 수수께끼를 맞춥니다. 자, 그것도 일부러 삼손이 그 아내를 통해서 맞추도록 흘린 것이죠. 맞춰서 어떻게 했어요? 에스글론이라고 하는 아주 큰 블레셋의 핵심 지역에 가서 30명을 때려 죽이고 그 옷을 빼앗아 와서 갚죠. 자, 30명이라고 하는 숫자를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일 이후에 그 딥나의 여인, 그 아내의 아버지 되는, 장인 되는 사람이 그걸 보고 깜짝 놀라요. 야, 삼손이란 놈이 무서운 놈이구나. 내 아내를 그냥, 딸을 그냥 아내로 주면 안 되겠구나 싶어서 그 친구에게 그 아내를 주어버리죠. 자, 이것까지도 삼손은 계산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마 저 장인은 내가 이렇게 하면 내 아내를 다른 친구에게 줘버릴 것이다. 자, 그것을 보고 1절에 찾아갑니다. 얼마 후 밀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내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2절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러면서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다우니까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고 말하죠. 그러자 삼손은 계획대로 됐습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을 자극해서 그들이 먼저 잘못하게 만들죠. 3절 볼게요.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자, 그러니까 삼손은 어떻게 하면 블레셋 사람들을 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합당하게 그들을 공격할 수 있을까? 그래서 4절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듭니다.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여버려요. 300마리를 상상해 보세요. 300마리의 꼬리를 다 묶어요. 그 다음에 두 마리씩 꼬리를 묶어서 거기다가 횃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것을 5절입니다.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여우들이 꼬리에 불 붙이고 막 다니면서 곡식을 다 불태워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그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이라고 했는데 그 곡식이 뭡니까? 그 곡식이 뭐죠? 1절에 보세요. 뭐라고 시작했어요?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그랬죠. 밀 거둘 때 삼손이 이 일을 벌입니다. 왜입니까? 그 당시 가장 주식인 밀, 빵 만드는 주식인 밀을 없애버리려고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을 할 때 여러분 사람을 없애는 것만큼 더 중요한 일이 뭡니까? 병력을 없애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뭐냐면 군량미를 없애는 거죠. 지금 블레셋의 군량미를 다 태워버린 겁니다. 무엇을? 그들의 주식인 밀을. 딱 삼손은 계산을 해서 밀 거둘 때의 일을 벌입니다. 그래서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그 곡식단,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까지 다 태워버려요. 플러스로 포도원과 감람나무까지 다 살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는 군량미가 사라진 것이에요. 자, 이렇게 되니까 6절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를 행하였느냐?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낫 사람의 사위 삼손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냥 삼손이 그랬으면 삼손이 공격을 받겠죠. 그러나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그쪽이 먼저 잘못했잖아요.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그 여인 그 아버지를 죽여버려요. 자, 지들끼리 자중지단이 일어난 거죠. 그랬더니 삼손이 또 기회가 왔죠. 7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 말리라 하고. 자, 얼마나 좋은 또 건수가 생겼어요. 아내의 원수, 장인의 복수하러 갑니다. 그래서 8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단 바위틈에 머물렀더라. 그들을 또 죽이죠. 그러니까 점점점 지금 삼손은 가장 힘센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죽이고 그들의 군량미를 없애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이 점점 확대되고 커집니다. 보세요. 어제는 30명을 죽였죠. 30명, 30벌 옷을 빼앗았어요. 그런데 오늘 여우는 몇 마리예요? 4절에 여우는 300마리죠. 10배로 커진 거예요. 지금 스케일이 10배 커졌어요. 자, 그런데 그랬더니 이 일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드디어 이제는 때로 삼손을 대항하러 나섭니다. 9절입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서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한지라. 10절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랬더니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 때문에 올라온 거다.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이제 정말 문제인데요. 만약에 삼손 때문에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다 그러면 유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뭐라고 말해야 돼요? 아니 우리 삼손을 우리 사사를 너희들이 뭔데 공격하느냐? 그는 지금 독립운동하고 있는 거다. 썩 물러가라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11절 보세요.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오히려 유다 사람들 자기 동족 3,000명이 삼손에게 가서 말하는 거예요. 너 왜 그랬냐 그러는 거예요. 그를 뭐라고 하면서 왜 블레셋 사람들 심기를 건드리냐? 그들이 우리를 다스리는데 그들이 우리 위에 있는데 너 왜 그들의 심기를 건드렸냐? 하면서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했느냐? 오히려 화를 냅니다. 여러분 한번 삼손의 입장이 되어보세요. 자기 민족을 구원하겠다고 지금 블레셋 속으로 들어가서 고군분투 혼자 싸우고 있는데 자기 백성은 오히려 이러한 일을 하나도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나무라요. 왜 그들 심기를 건드렸냐고. 그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걸 알지 못하냐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사사기의 흐름이 있잖아요. 사사기의 흐름이 뭐였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면 하나님이 적군을 보내서 그들을 칩니다. 외적을 치면 그들이 어떻게 해요? 괴롭죠. 괴로우니까 부르짖어 회개하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고 그럼 사사를 인하여 구원받고 이게 하나의 흐름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흐름 가운데 지금 뭐 하나가 끊어져 버렸어요. 어느 고리가 하나 빠져버렸어요. 무슨 고리가 빠졌냐? 회개하는 고리가 빠진 거예요. 그전에는
죄지어서 벌받으면 외구가 침입하면 그때부터는 회개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데 이제는 회개하는 게 빠져버렸어요. 이제 유다 백성들이 회개할 줄 모르는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도리어 자기를 위해 싸우는 사사를 나무라고 공격하고 그를 붙잡아서 어떻게 해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버립니다. 12절입니다.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삼손을 잡아서 넘겨주려고 그의 동족 3,000명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외로운 싸움이에요. 얼마나 괴로운 싸움이에요. 여러분, 삼손의 입장이 얼마나 눈물이 철철 났을까요? 독립운동하는 투사를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들이 붙잡아 일본에 갖다주는 그런 셈인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여기서 만약에 삼손이 정말 우리가 알고 있던 힘만 센 망난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민족이든 뭐든 힘 센데 뭐 3,000명 온다고 삼손을 어떻게 말리겠어요? 삼손이 다 때려 죽여야 맞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삼손이 자기 동족은 한 명도 건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힘센 망나니가 아니라 민족을 구원하는 사사기 때문이죠. 자, 그들이 13절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다.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넘기면 죽일 거 아니에요. 블레셋 사람들은 당연히 죽일 텐데 이들은 지금 말로 그를 속이는 거죠. 야, 너 안 죽일 거야. 그냥 묶어서 넘겨만 줄 거야. 그럽니다. 그러나 삼손은 꼼짝도 하지 않죠. 그들을 죽이지 않죠. 힘이 있지만. 14절입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아가며 소리 지를 때, 자, 드디어 블레셋 진영으로 넘어왔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의 힘을 발휘할 때가 된 거죠. 이때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네. 자, 보세요. 그는 자기 힘으로 싸운 적이 없어요. 항상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싸워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그에게 싸울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싸운 것은 그의 나름대로 싸운 게 아니에요.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삼손은 항상 어떠한 일이든지 동족은 건드리지 않아요. 자기의 목적인 블레셋 사람만 죽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삼손이 왜 이렇게 갖고 일을 벌리나, 왜 사람을 죽이나가 아니라 그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의 동족을 위해서 대적인 블레셋과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여기서 임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 헷갈려요. 아니, 갑자기 사람 때려 죽이는 일에 왜 여호와의 영이 임하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들어 그의 대적 블레셋을 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 사용받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1,000명을 죽인 다음에 18절입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주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삼손은 하나님의 그를 통해 큰 구원을 베푸셨어요. 내가 이제 목이 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자, 너무 힘듭니다. 그런 거죠. 너무 괴롭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19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오르는지라. 여러분, 성경에서요, 물은 은혜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을 주셨어요.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에낙고레 2번이라고 되어 있죠? 2번 따라 내려오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르짖은 자의 샘이에요. 즉 하나님은 삼손의 이 모든 행위를 엉뚱한 짓으로 치부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의 백성을 구원하는 것으로 인정하시고 지쳐있는 그에게 물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20절은 그가 행한 모든 일이 그저 개인으로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사였음을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20절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을 지냈더라. 즉 20년 동안 그가 홀로 외롭게 싸웠던 그 날들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사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틀 동안 봤는데 이제 내일이면 이 삼손 이야기의 마지막을 볼 텐데요. 내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일이 가장 오해하고 있거든요. 16장은 가장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능하면 오늘 미리 16장을 읽어보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14장과 15장의 시각으로 16장을 보시면 16장이 다르게 보일 겁니다. 그동안 알고 있던 선입견과 편견의 오해의 삼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의 민족을 구원하신 삼손이 어떤 일을 해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보고 오시면 좋겠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주십니다. 이 세상과 맞서 싸워서 이 영적인 싸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읽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러나 세상은 우리를 오해합니다. 그래서 왜 저렇게 꽉 막혔냐고, 왜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상하다고, 아니 왜 하나님만 믿어야 되냐고, 하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하냐고, 아니 좀 잘 지내보면 안 되냐고, 술도 좀 마시고 물질도 좀 같이 즐기기도 하고, 대충대충 살면 되지 왜 저렇게 꽉 막혀서 하나님만 찾느냐, 사람들은 우리를 오해합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만 우리의 살아갈 길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을 사는 바른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죠. 우리도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큰 구원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우리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만 섬겨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이 땅을 더욱더 아름답게 하는 이 땅의 오늘날의 사사로, 이 땅의 오늘날의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뚝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저희들도 삼손처럼 이 험악한 세대에 여호와의 영이 감동되어 하나님 나라 위에 쓰임받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삼손을 통하여 그의 대적 블레셋을 물리치고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사로 쓰임받았던 것처럼 주님,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셔서 주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돌아서는 이때에 주님, 저희들 다시 한번 외롭지만 믿음에 우뚝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의 영적 싸움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셔서 주여, 아름다운 샘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이 응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저희들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이 땅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새성전 건축이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격려하시면서 새로운 샘을 터뜨려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수서교회 모든 영혼들을 격려하시며 새로운 성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새 성전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부르짖은 자의 샘, 에낙고레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되고 그 가운데서 새 힘을 얻는 귀한 새 성전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삼손이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일할 때, 열심히 싸울 때 하나님은 그에게 에낙고레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샘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에게 영혼이 수정되는 복을 주셨습니다. 주님, 그처럼 우리 수서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싸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영광을 돌릴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새 성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여, 이 새 성전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에낙고레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격려하시며 주시는 새로운 선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선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새 성전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우리의 새로운 영혼이 소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새로운 꿈을 꾸며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새 성전 가운데 복을 내려주시고 모든 건축과 모든 이전의 과정까지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 교단 총회에 참석하시는 담임 목사님 신원을 강건케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우리 교단 총회가 거룩한 하나님의 모임으로 이번 한 주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과 총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꿈꾸시고자 하시는 모든 비전과 일들을 하나님 담임 목사님 통해 저희들에게 전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은 교단 총회에 참석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총회에 함께 참여하는 모든 총대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총회장님이야 모든 총대들 하나님의 지혜와 은총을 받아 하나님 모든 회의 일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이여, 내년에 우리 교단의 중요한 결정들을 하는데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에 우리 교단의 미래를 결정하는 이 중요한 일들을 위해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우리 교단이 이 땅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삼손처럼 사사처럼 이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교단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한 많은 이 땅의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이번 총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귀한 총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모든 회의 안건들 가운데 주여 개입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총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삼손을 통하여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 대적하여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말하는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영적 싸움을 싸우게 하시는데 저희들 유다 백성들처럼 적당히 타협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만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외로운 싸움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수소교회 귀한 영혼들, 권속들 하나 되어 싸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시며 새로운 성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쳐서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과 이전하는 모든 문제까지도 효율적으로 낭비가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주간 교단총회에 참석하고 계신 담임 목사님 함께해 주셔서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을 아름답게 하는 귀한 우리 교단 모든 총회 산하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간절한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주께 나왔사오니 기도하는 것마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